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나라나 그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민족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 150년 전만 해도 유교 사회였어요. 유교 사회, 맨날 제사 드리고 조상신 섬기고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나라에 그런 무속 신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뻑하면 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거나 점을 보러 가거나 그런 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는 15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씨 왕조가 500년을 계속 유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유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요시하고요. 예의 범절 같은 걸 따집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나이를 물어본대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나이를 알면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위계가 딱 생겨버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있고요. 베트남에 있고 한국이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하고 중국 다 공산화가 됐죠? 이미 공산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공산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교가 좋은 점도 있어요. 가족을 중시하고 또 부모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거나 이런 건 다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위계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계급 사회가 돼버립니다. 권력자들이 그러면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돼요. 착취하는 구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다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때 뭐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고 인물도 훤칠하고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맨날 뭐 모여서 술이나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열심히 일해봐야 위에서 다 착취를 해가니까 관리들이 다 뺏어가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조선 후기에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어요. 당시 인구가 1000만 명이면은 노비가 40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조선 사회는 양반들만 잘 사는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일 안 하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봐야 뭐 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회를 기독교가 들어와서 변혁을 시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가 조선 사회하고 아주 비슷해요. 조선 시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조선 시대 양반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양반과 쌍놈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양반은 글을 안다는 거예요.
상놈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한테 율법이 있었다면 조선시대 양반들한테는 유교의 경전이 있었어요. 논어, 맹자, 대학 같은 그런 경전들을 사서삼경이 있는 겁니다. 양반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법과 계율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시대 유대교와 조선시대 유교가 아주 닮아 있어요. 유대교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죠. 유대교 하나님께 제사 지내잖아요. 유교도 맨날 제사 지내잖아요. 물론 차이가 있죠. 유대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고 유교는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거꾸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은 조상신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인 겁니다. 또 유대교와 유교가 비슷한 게 둘 다 혈통을 중시해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쌍놈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하는 게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회적인 금기를 다 깨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방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사회 규범을 망가뜨리고 전복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법을 파괴하고 사회 규범을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였어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관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맥락이 중요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그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외 엘로헤이누, 야외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외는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쉐마.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딱 두 절로 율법을 전체를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율법 전체 핵심은 딱 이 두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게 그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너 이제 됐다. 네? 이만하면 됐다. 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다. 뭔가 여지를 남겨놔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이게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노예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나라가 되는가 하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살게 돼요. 40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400년 동안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아요. 그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다 총괄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옛날 여부수족이 살던 그 예루살렘, 여부수족의 도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거기를 나라의 수도로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진짜 중요한 약속인데 그걸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언제가 죽겠죠. 근데 어떻게 그게 영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네 집과 네 왕위가 영원할 거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무조건 들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뭔지 아시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은 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꼭 거기를 들러요. 저도 가봤어요. 한 30평 정도 돼요. 방이 꽤 넓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있잖아요. 딱 그 사이즈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2층에 있어요. 다락방이니까. 근데 1층에 그 건물이 있고 그 건물 바로 옆에 1층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 왕의 가묘. 여러분 가묘가 뭔지는 아시죠?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묘. 네. 그 석관이 이렇게 있고요. 다윗의 묘라고 이렇게 석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천을 씌워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히브리 말로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하이바카얌 이렇게 써 있어요.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하이바카얌.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런 뜻입니다. 하이바카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묘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참배를 해요. 바로 옆 건물 2층에는 기독교인들이 거기 줄을 서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1층은 유대교인들이 다윗을 참배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엄청 복잡해요, 거기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벌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모르면 우리 믿는 거 이거 다 이게 부질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서기관한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도 나단의 그 신탁에 근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뭔가 여지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 여지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느냐?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랬어요. 가르치시니까 누가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여러분 맹목이라는 말 아시죠? 네?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장님의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묻지마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묻지마 믿음. 제가 묻지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 거,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맹목적인 믿음으로 되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 같이 물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여기 37절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반어법입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이 될 수 없다는 말일까요? 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how예요, how.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구약 시대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에 감동돼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두 분 있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다윗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내 주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장면을 시편 110편에 기록을 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다윗한테 임해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성부 하나님을 봤잖아요. 환상 중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자기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How? 여러분, 이 물음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기관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그때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알았으면은, 이 정도 말했으면은 율법과 그 사랑,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 이거를 꿰뚫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니에요. 멀지 않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결정적인 하나가 지금 이 서기관한테는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이 평생 외워야 돼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심지어. 또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계속 주의 이름으로가 반복돼서 나오죠. 그저 주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도구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켰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How?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